지휘자님과 드려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죠. 오늘 드려진 찬양대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저하고 2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매 시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담겨지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2017년 낙원교회 퓨어 제창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앞부분 선창할 테니 뒷부분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이 2017년 낙원교회 퓨어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이며 제목이 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2017년 새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기에 조금 피곤하기는 하지만 새해 첫날을 그 시작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지난 날을 매듭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날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새해 첫날을 여셨는데 마음껏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가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당시는 국민학교였지만 제 왼팔과 왼손가락을 3번 골절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깨어졌던 제 손과 손가락은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체력은 그리 나쁘지 않지만 체질이 그렇게 체력에 따르지 못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심하게 앓곤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신기하게 다 나아서요, 아무 이상 없이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물론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회복되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상처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치게 되어지지만 언제나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 회복의 원리, 이 새롭게 되어지는 창조의 원리에는 이 땅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20대 중반을 막 넘긴 한 청년 자매 하나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 얼굴에 베개 자국이 이제는 오랫동안 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얼굴에 남은 그 베개 자국이 오래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괘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괘씸한 말이 어찌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2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세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보다 세포가 손상되어지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후패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회복되어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새롭게 정의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재정의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재정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2016년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등 뒤로 지나가 버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실패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후회의 흔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많은 후회와 많은 실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실수가 조금 더 지나쳐서 치명적인 실수로 남게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실수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와 치명적인 실패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손길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어디로도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조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상처받게 되어지면요, 그 상처가 상처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상처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라게 하는데 방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상처가 계속되어지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처는 나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욥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린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혹은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결코 빼앗기지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받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은혜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 내 마음에 새겨졌던 모든 상처들은 뒤로 던져버리시고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 환경이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고 혹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처들로 인하여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을 것과 같은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슬픔까지 아물게 하시고요. 또다시 웃고 또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향하여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세월이 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번 말씀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는요, 무엇인가를 조금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지는 제도입니다. 특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골고루 분배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이 많아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땅을 팔아서 땅이 사라진 사람들은 땅이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머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 되어지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이 되어지는 그 해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이에요. 내가 실수를 하고 크게 실패하여 내 땅을 잃어버리고 내가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더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자기의 땅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희년은 정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새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로만 새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으로 새삼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막힌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요, 그 원어를 영어식 발음으로는 주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풀이로 이야기하면 메리 이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희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희년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정신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로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분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땅을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나의 희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한정으로 내 손에 무언가를 움켜잡고 내 집을, 내 창고를 채워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잠시 중단하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과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우리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나의 희년 삼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 희년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책임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풀어보면 이사야 말씀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말에 대한 책임을 깊이 있게 통감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놓치고 알지 못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물론 세상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기에, 좀 더 선하고 아름답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과 어린 학생들의 고문을 담당하였던 악명 높았던 전 경감 한 사람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회를 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일이 알려지기 시작할 그때에 목회자로서 한 젊은 청년으로부터 그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물론 그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잘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저는 먼저 그 질문을 저에게 돌려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는 과연 자격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고 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 자격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지고 세상에 자격이 되어서 장로가 되어지고 세상에 자격이 되어서 권사와 집사가 되어지고 세상에 자격이 되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세상에 자격이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성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예,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아무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죠.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세상에 누가 과연 나의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인마라 불리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사형 전에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그분을 나의 생로로 고백한 후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름조차 이야기하기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 회개함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편한 감정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에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의 사랑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된 허물로 인하여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맞냐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그 피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죄 아무리 진홍빛 같을지라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흰눈과 같이 씻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 사도는 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때에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밖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혹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어짐을 내가 믿기에 그분께 나의 전부를 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어리석다 이야기할지라도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17년 한 해도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혹 답답하고 암담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없이 넘어지고 그 어떤 소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도리어 담대히 외쳐야만 합니다. 고작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망하고 죽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실제하는 증거가 되어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성도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동서남북으로 가능하면 내 시선이 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어져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에 절망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향하여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거룩한 나라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면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우리의 삶을 그 축복 안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죠. 차근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때,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거나 내 성격이 너무나 까다로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은요, 오늘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살려달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그의 너른 품에 그들을 안아주시고요, 그 꺾여진 마음들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그 영혼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무엇을 말한들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잠시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십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라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회복을 이처럼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택한 자녀를 새롭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 하나는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과 방식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고집으로 지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요, 그 변화의 능력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직하고 고집스럽고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을 떠나 말씀 밖에서 헤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로움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낡아짐, 모든 아픔, 모든 더러워짐,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오로지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만 하면 2017년 우리에게 펼쳐진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새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마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한 해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한없이 어려웠던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으로, 한없이 어두웠던 나의 가정이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으로, 한없이 외로웠던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인생으로, 한없이 답답했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원한 세상으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1부 예배 제가 보통보다 한 10분, 15분 설교를 일찍 끝내니까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요즘같이 걱정이 많은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참으로 엉망이 되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걱정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고 어지러워질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한탄하고 울부짖어도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2017년 낙원교회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드는 세상의 다른 자랑들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복음의 가치를 쉽게 놓게 만드는 세상의 자랑과 만족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희낙낙하시어 주저앉아 계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그 정체성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2017년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명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두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낙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